사람들은 누구나 꽃을 좋아합니다. 형형색색, 화사함, 그 아름다움. 그러나 이러한 화사함과 아름다움도 좋지만 무엇보다 꽃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고운 색깔과 아름다움을 지녔다 할지라도 꽃에서 악취가 난다고 한다면 그 꽃을 가까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향기가 날지언정 악취가 나서 안 된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16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있는가 하면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성도의 무엇이 향기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이긴다. 먼저 내부적 도전을 이겨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생활을 항상 해야 됩니다. 잠언서 16장 32절 말씀을 보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제자의 자격으로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자기를 이기는 것입니다. 자기를 이기라는 말씀을 이렇게 성경에서 찾아보면서 남을 이기는 것보다도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내 안에는 정욕과 탐욕과 이기심과 시기심과 질투심, 그리고 교만과 아집, 그리고 독선과 같은 원초적인 본능들이 내 안에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자신과 싸워서 승리해야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마리아라고 한 여인이 향유병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와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향유를 부을 때에 병을 깨트려서 부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유병을 깨트려서 예수님에게 부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자기가 깨어지지 아니하면 향기를 결코 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욕심과 이기심, 아집과 독선, 그리고 탐욕 같은 것을 깨트려 버릴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이기는 것, 자기를 깨트리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를 이기기 위해서 자기 마음속에서 불근불근 일어나는 정욕과 그리고 탐욕과 이기심과 교만과 이런 것을 계속해서 자기를 괴롭히기 때문에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에 들어가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를 이기기 위해서 세상을 등지고 깊은 산중에 들어가 수도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세에 이 마음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 정욕의 불꽃, 그리고 교만, 이런 탐심,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고행하는 사람도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행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이런 속된 것들이 다 쏟아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행을 통해서, 아니면 수도 생활을 통해서, 아니면 40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인간적인 정욕, 세상적인 정욕들이 다 사라지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성품만 내 몸에 지니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를 이기기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10년, 20년 동안 교회 생활 혹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정욕적이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탐욕적이고 여전히 아집과 시기심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14절에서 이기게 하시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셔야 이길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성령의 그 은혜, 그것이 아니고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의지,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결심을 합니다. 결단을 합니다. 각오를 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실 때에 승리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가장 쉬운 예로 흡연 문제입니다. 담배를 피우면 돈 나갑니다. 그리고 건강을 해칩니다. 담배 가게에 있는 그 흉측한 그림을 보세요. 또한 TV 광고에서 그 담배의 해독에 대해서 광고하는 것을 보세요. 얼마나 우리 몸에 해롭습니까? 또한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합니까? 흡연 제한 구역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식당에서도 안 된다, 지하철에서도 안 된다, 버스에서도 안 된다, 계속해서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하나의 죄인처럼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얘라,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초가 되면 결심을 합니다. 각오를 합니다. 죄송하지만 내가 다시 담배를 피우면 개자식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면서 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못 가서, 몇 달 못 가서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갑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 의지를 가지고는, 내 결단을 가지고는 그게 안 되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냄새가 역겨워지고, 그리고 맛이 없어지고, 한 모금 빠르면 토해지고, 이런 좋지 않은 신체적인 변화가 올 때에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이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간의 책임도 따른다고 하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것입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이건 의지의 결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선과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나 악이 나를 지배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권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안에 선과 악이 동시에 있어서 이 둘이 싸우고 갈등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을 원하고 있지만 악이 나를 지배한다는 그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악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악에 끌려가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무서운 결단을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러운 탐심이 악취입니다. 이기심과 교만이 악취입니다. 시기심과 독선도 악취입니다. 아집과 그리고 질투나 혹은 분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분명 악취입니다. 그러나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이 향기입니다. 때로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향기입니다. 겸손하고 화평하고 온유하는 것이 화평입니다. 그런데 악취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향기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는 악취를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향기를 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내부적인 도전이 있는가 하면 외부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그 외부적인 도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야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순교는 아무나 합니까? 하나님이 힘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은 아무나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고 또한 내가 이기려고 노력하고 이기려고 애를 쓸 때에 외부적인 도전을 이길 수 있다, 이김으로 그것이 향기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부적인 도전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당하는 순환도 있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당하는 손해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친 바람이 불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피를 흘렸고 수많은 성도들이 피를 흘린 순교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긴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어갈 그때는 허무한 죽음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개죽음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이름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름이 하나의 향기가 되어 오늘 우리를 감동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철의 죽음이 헛됩니까? 손양원 목사의 죽음이 헛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향기요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뿌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에 신앙의 뿌리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난의 바람이 불고 시련의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우리가 찬송을 부르며 신앙을 굳게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신앙의 뿌리가 깊은 사람인 것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도 태풍에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의 레드우드라는 곳에서 4,000년이나 되는 나무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모진 바람을 견디면서 4,000년 동안이나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나무에 비해 그 나무는 깊은 뿌리, 넓은 뿌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믿음의 뿌리를 말씀 속에 깊이 박고 나의 신앙의 뿌리를 교회 속에 깊이 박고 하나님 속에 깊이 박을 때에 우리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의 성도들이 될 때에 어떤 환난과 시련의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 15절을 보게 되면 향기를 드러내야 되는데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째, 구원받는 자들에게, 둘째, 망하는 자들에게, 셋째,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되는데, 첫째는 구원받는 자들, 두 번째는 망하는 자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향기를 드러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자들에게 향기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교회 생활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이김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싸우기 위해서 교회 온 것이 아닙니다. 다투기 위해서 교회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는 우리를 향한 목적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취하는 것을 보고 싶어서 우리를 부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부응해서 살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망하는 자들에게 향기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망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아니면 불신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교회 밖에서도 여전히 신자고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신자입니다. 내가 물건을 팔 때도 신자요, 내가 물건을 살 때도 신자인 것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신자라면 회사에서도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어떤 냄새가 다른 사람들에게 풍겨지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목사요, 내가 장로요, 내가 집사요, 내가 권사라고 하는 것을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속에서 내가 목사처럼 살고 있느냐, 세상 속에서 내가 장로처럼 살고 있느냐, 집사와 아니면 권사처럼 살고 있느냐, 자문자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세상적인 탐욕에 빠져 있고, 내가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내게서 향기가 아닌 악취가 풍겨진다고 한다면 어찌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며 어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직분 받은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냄새, 이것이 바로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냄새가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해서 풍겨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감히 묻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향기입니까? 악취입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향기입니까? 악취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남편들이요, 아내에게 향기가 되고 있습니까? 악취가 되고 있습니까? 혹은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향기가 되고 있습니까? 악취가 되고 있습니까? 악취가 나기 때문에 너랑 못 살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부부가, 젊은 부부인데 새 집을 장만했습니다. 새 집을 장만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가구도 새 걸로 싹 바꾸고 전자제품도 새 거로 다 바꾸고 컴퓨터까지 다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딱 앉아가지고 커피를 마십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남편, 아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 이제 너만 바꾸면 되겠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에 들어가 맛을 내는 것입니다. 소금이 없이는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금이 음식 속에 들어갔다고 해서 맛이 저절로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소금이 녹아지고 분해될 때에, 즉 자기가 없어질 때에 비로소 자기는 없어지고 맛을 내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맛을 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소금이 손톱만큼도 자기를 희생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소금이 아니라 돌입니다. 소금은 맛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서서히 녹아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녹아지면서도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녹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맛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다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향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일찍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향기가 돼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향기가 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칭찬하든 칭찬하지 않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든 하나님이 보지 않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향기냐 하나님 앞에서 악취냐, 이것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화려하냐,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고 네가 성도로서 향기를 내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집중해서 보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새의 8 아들 가운데 다른 아들은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화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관심을 두었고 하나님이 붙들어 사용하니까 전무후무한 왕으로서 그 이름이 오늘까지 빛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끼면 다툼이 일어나고 불만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결코 향기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끼면 거기가 화평하고 편안하고 기쁨의 자리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향기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향기도 될 수 있고 악취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말 한마디가 상대를 위로할 수 있고 상대에게 힘을 줄 수 있고 내 말 한마디가 상대를 꺾을 수 있고 상대를 불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벌과 나비는 심리 밖에 있는 향기를 보고도 쫓아갑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할 때에 초대교회처럼 믿는 자들을 날로 더할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악취만 난다고 한다면 거기에 사람이 모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서 향기가 날 때에 사람들은 모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